자, 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 우리가 요즘에 성탄 시즌잖아요. 그래서 성탄은 또 우리 입장에서 초림이죠. 예수님 초림.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 이 초림이 현실이 되었죠. 언제? 2000년 전에. 그 오래전부터 창세 또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또 3장 또 15절에 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 오랜 구약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성탄하셨어요. 그렇지, 그것이 실제가 됐죠. 근데 그때 실제가 됐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기가 힘들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로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인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지금 현실이 되겠죠. 이제 재림했으니까. 성경의 말씀은 다 진실이니까. 재림도 현실이 되겠죠. 근데 요즘 말로는 아직 그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에도 사람들이 이게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대요. 그래서 똑같다는 초림과 재림이 사실은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초림에는 이스라엘만 기다렸죠. 근데 재림에 누가 기다려요? 모든 민족이 기다려요. 확률은 더 이제 기다리는 사람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한 민족이 기다리는 거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고 숫자적으로 훨씬 이렇게 많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현실이 되었던 초림, 이제 재림인도 현실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네, 요즘 세상 이야기 하는데요. 바벨탑 사건에서 창세기 11장에 문제가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홍수가 이제 일어나고 이제 다 심판하고 다시 새로운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을 흩어져라 그러는데 흩어져? 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흩었어요? 그때 언어를 흩었죠. 근데 지금 이제 무슨 이제 시대가 됐냐면요. 우리가 이제 구글 번역으로 하잖아요. 번역 쓰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이제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그야말로 어느 단계? 실시간 통역.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뭐 우리가 또 실시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연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연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이 또 뭔 말이지? 지금 여기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한국말로, 한 사람은 프랑스말로, 한 사람은 영어말로. 근데 그게 동시로 통역이 돼요. 이게 이제 왜 이런 게 가능하냐? 왜 실시간으로 지연 시간이 없이 가능하냐?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한다. 이게 뭐예요? 텍스트 전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지금까지 번역이라는 것은, 통역이라는 건 뭐냐면, 자, 듣고, 뭐요? 다시 뭐로 번역해요? 트랜슬레이션, 번역하는 시간이 있죠.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게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했어. 영어로 번역했은 걸 다시 텍스트로 만들죠. 그 영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다시 뭘로 만드는 거, 말로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방금 이 레이턴시라고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지연 시간이 있는 거죠. 지연 시간. 그래서 단계를 거치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제미나이 2.5 무슨 오디오 프로그램이요. 그 오디오 네이티브 멀티모달 모델은 뭐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중간에 트랜슬레이션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음성에서 음성으로 바로 통역해 버린 거예요. 트랜슬레이션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변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한국어를 영어로 듣고 그것을 텍스트로 영어로 번역한 것을 번역된 영어를 다시 스피치로 하려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뭐예요? 앞에서 한국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뭐로 나가는 거예요? 변환이 없이 바로 어떻게? 영어로 나간다는 거예요. 프랑스 말을 듣는데 바로 뭐가 돼요? 영어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텍스트가 나와요. 뭐요? 앞에서 지금 누가 프랑스 말로 계속 해요. 근데 바로바로 뭐예요? 영어로 계속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고요? 언어의 장벽이 지금 이게 지금 나와 있다니까요. 실시간의 언어 장벽. 이제 이 단계 이게 머리에서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돼.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가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에도 이렇게 무슨 국제 행사 가면은 통역사가 없어요. 왜? AI로 돌리니까.
근데 이 속도가 이제 어쨌다? 동시로 들린다. 동시로. 말하면 바로 통역이 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역사가 듣고 이해를 하고 그 언어로 번역해서 다시 해주면 내가 듣는 단계인데 지금 뭐예요? 바로 하면 바로 든다는 거예요. 번역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까지 설명하냐면 지금 이제 이 번역 이 단계 이것을 어디다 심는다는 거예요? 로봇에 심는다는 거예요. AI 휴머노이드. 그러면 이제 로봇이 나오면 그게 탑재가 돼 있으면 나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대화가 돼요.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면 동시에 대화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요. 이거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이렇게 되면 외국어 공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되는 시대.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터는데 지금은 자기 언어만 써도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는, 동시에 번역이 되는, 실시간 번역이 아니라 이제 동시 통역이 되는, 동시 번역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있고 이미 그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구글에서 나오면 다른 데서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이제 언어의 한계가 없어지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올 휴머노이드에 심겨진다는 거죠. 놀라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3년 뒤에 뭐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폐가 없어질 거라고. 화폐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이 말이 뭔데?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3년 되면 아마 휴머노이드들이 공장에도 그렇고 생활에도 그렇고 다 인간 대신 노동을 해줄 거야. 그럼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인간이 버는 게 아니고 로봇가 버는 거예요. 로봇가 사람 먹여 살려준다는 거예요. 뭐 그런 스토리 막 이야기해요. 화폐가 그래서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막 이래저래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 때에도 화폐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죠. 근데 그때는 무슨 화폐? 디지털 화폐죠.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뭐요? 사고 팔지 못한다. 사고 파는 과정은 화폐가 있다는 이야기죠. 화폐 자체가 이제 이 실물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AI라든가 휴머노이드, 그래서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뭐요? 일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인간이 할 일이 없어져. 로봇이 인간을 먹여 살리는 꼴,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화폐. 근데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은 다 현실이 됐죠. 현실이 됐어요. 요즘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또 만들었어요? 테슬라 이제 위성 인터넷 나왔죠. 이제 내년에 저기 나온대요. 여기에서도 테슬라에서도 핸드폰 나온대. 핸드폰. 위성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 전 세계 아무데나 들고 다니는 핸드폰. 그런 핸드폰이 나온대.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로봇을 만든다고 로봇이 됐잖아요. 지금 자율주행차 만들었잖아요. 우주 가는 우주선 지금 만들었잖아요. 위성 인터넷 만들었잖아요. 하여튼 이 세상에 돈 되는 것은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장자가 된 거죠. 전 세계 넘버원에. 이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머스크. 이 시대의 어떤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죠. 요즘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시드니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총기 난사를 했는데 거의 조준 사격을 했죠. 근데 이때가 언젠가요? 한우카, 유대인들 축제, 한우카 빛의 축제. 한우카가 뭡니까? 에피파네스죠. 에피파네스 그 이야기 알죠? 예, 성전을 훼손했는데 그 성전에다 돼지피를 막 뿌리고 재물에다 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해서 빛을 이렇게 빛의 축제 8일 동안 하는 빛의 축제. 그래서 이제 첫날에 모였는데 호주에서 저격을 당해서 15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어디요? 호주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 행사 때 유대인들이 많이 나온 걸 알고 총을 쐈으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뭐예요? IS 영향이 있다. 폭발물이 발견됐고 ISS 깃발이 이렇게 있었고 또 필리핀에 들어간 흔적이 있어서 거기서 아마도 훈련을 받고 뭔가 어떤 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격을 해서 경찰이
싸워서 아버지는 죽었고 이제 아들이 살았죠. 예. 이제 무슬림이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정말 죽으면 정말 이 72명의 뭐죠? 처녀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지하들 하잖아요. 죽으면 가장 먼저 누굴 발견하게 돼요? 그런 게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눈앞에 있겠죠.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후회하며 살게 되는. 자기는 또 이렇게 아빠하고 아들 같이 최고의 나쁜 아빠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남을 죽이고 지옥에도 더 가야겠죠. 남을 죽였으니까 더 고통을 받겠죠. 어쨌든 이 IS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런 연관성이 있고 소설하니까 또 발견이 되겠죠.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 여러분, 이거 항상 사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때 호주에서 저런 사건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1200명이 죽어버려서 아바스에. 근데 가장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호주에서 지금 또 15명이 있고 수많은 있고 애도 죽고 10살짜리도 죽고 도대체 왜 그러지? 미국에 지금 미국 USA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의 통계 안티세미티즘 뭐예요? 반유대주의 정말 몇 프로요? 893%. 미국에서 반유대주의가 증오범죄가 80. 그럼 도대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호주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정말 무슬림이 뭐 유대인, 무슬림이 뉴욕주 시장이 되고 도대체 뭐지? 결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알리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때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때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죽는 것도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체적인 그 큰 그림에서. 자, 가자 지구에 이제 2단계 가는데 벌써 이제 6개국이 평화위원회, 이집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이탈리아, 독일 지도자들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감독하는 최고위원회에 이제 참여하는 걸로 지금 기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평화 유지군 뭐죠? 가자 안정화군 뭐 그런 거 형성해 가는 과정. 그래서 뭐 내년에 뭐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평화위원회가 지금 형성에 대해 가고 있는 이제 과정에 이렇게 이스라엘도 뭔 일들이 가자 어떤 평화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거. 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상황들을 보고 또 이제 홍콩 끝났다는 이야기, 홍콩 끝났다는 이야기죠. 민주당이 해산이 됐고 당이 민주당 해산이 됐고 이번에 반중 언론인 지미라이가 이번에 형이 떨어졌죠.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뭐요? 홍콩에서는 민주화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홍콩이 이제 완전 어떤 중국에 이제 속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영국이 반납할 때는 홍콩이 일국 양제 두 체제로 간다고 약속은 됐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이제 먹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홍콩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고 어쨌든 중국 체제로 돼갔다. 왜 이렇게 세상이 원래 좀 더 자유로운 것들이 계속 파괴되지? 왜 그럴까? 일본 고등법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에 판결, 이번에 판결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판결이 났냐면 동성결혼을 뭐 한다? 불허하는 것은 뭐다? 합헌이다 이런 게 또 나왔어요. 그 전에는 막 법원들이 계속 아니다. 이것은 차별이다 그런 판결이 계속 나오다가 또 이번에는 또 아니다. 동성결혼 불허는 합헌이다. 또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거라고 내년에 이후에 나올 거라고. 일본도 사실은 막 동성애자들이 많고 그것을 막 합헌이라고 해가지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이렇게 반대로 동성결혼이 불허하는 이런 쪽으로 판결이 어떤 고등법에서 나왔어요. 자, 미국 하원입니다. 미성년자. 여기서 핵심은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수술은 뭐로 규정하는 거예요? 중범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유일하게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동성 결혼이 돼가지고 이제 얘들도 뭐 다 동성 결혼하고 트랜스젠더하고 자기가 원하는 성이 뭐 2가지 남녀가 아니고 막 8가지 막 30몇 가지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미국이 지금 요즘에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수술을 중범죄로 규정 간신히 통과된 거죠. 216대 211. 그럼 또 미국 복지부에서 병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뭐요? 금지 조치. 이게 원래 정상이었죠. 옛날까지만. 그리고 20세기까지만 해도 이게 정상이었어. 21세기에 딱 뭐가요?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그 흐름들이 쭉 가면서 그것이 어른들만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뭐요?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애들한테도. 애들이 또 물이 들다 보니까 자기도 막 자꾸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또 다 그런 괜찮은데 미국은 이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금지? 이거 중범죄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죠. 미국도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된 나라기 때문에 또 주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데도 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흐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흐름이.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흐름이죠. 마지막 흐름이에요. 이 트럼프 때가 아마도 마지막일 확률이 높죠. 만약에 이제 또 모르죠. 그 다음에 2028년에 벤스가 되면 벤스는 또 카톨릭이니까. 근데 카톨릭인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카톨릭인데 교황이 어디 출신이에요? 미국 출신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어디 밑이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황 아래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시대에 이 보수 기독교주의가 지지를 받으면서 뭐가 되고 있는,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다 유럽이나 이런 데가 다 괴멸해가고 있잖아요. 체제하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장도 못해. 계속 법들이, 정치인들이 바꿔버리니까 뭐요? 계속 당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 보수 기독교의 힘을 받은 트럼프가 자기가 지도자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하고 시대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 전 세계 기독교인들한테. 뭐가 옳으냐, 네 판단해. 정확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딴 거 없어요. 세상은 또 금방 바뀌어요. 이 흐름이 제가 볼 때는 바뀌지는 않아요. 트럼프가 지금 잠깐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펜타닐 트럼프는 대량 살살 무기로 뭐요? 행정 명령을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대량 살살 무기로 펜타닐 마약을 지정한다는 거 뭐예요? 이제 군대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군대적인 접근을. 옛날에는 뭐 해라 마라 뭐 막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무기니까 펜타닐을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폭파시키고 쏴고 군대를 보내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군대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마약 제조해가지고 미국에 보낸 애들 이렇게 겁주는 거죠. 겁주는 거예요. 이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제 베네수엘라도 뭐 공격하려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이렇게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뭐입니까? 중국을 대고하는 거죠. 중국에서 나오니까 원료가. 그러니까 핵무기도 아닌데 무슨 대량 살상 무기야. 근데 뭐야? 펜타닐도 먹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핵무기는 터지지도 않잖아요. 무섭긴 한데 터지지 않잖아요. 사람이 안 죽어. 근데 지금 뭐예요? 펜타닐로 말미암아 매년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이미 핵폭탄이 터지는 거랑 마찬가지. 그걸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해야지. 지금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몇 개월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근데 이제 1월 초에다가 부정선거 발표한다고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찍었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1월 초에 이것이 발표되면. 부정선거 메가폰 린델이라는 사람이 2020년 부정선거 4달 공개된다는 자기 이제 유튜버에 사람 나와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알렉스 존스 팟캐스트. 좀 더 구체적으로 2020년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증거를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와 선거 공정성 태스크포스가 이미 확보했고 1월 달에 공개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거 공개되면 범죄 집단인 민주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왜? 이거 민주당이 했으니까. 그 증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2020년 대선, 2022년 중간선거 결과 컴퓨터 시스템이 조작되지 않는 투표 결과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들어왔고 다 조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기 전, 조작하기 전의 값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뭐예요? 보수 성향 유권자가 몇 프로예요?
65에서 70%. 캘리포니아도 다 뭐 이렇게 원래는 그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세뇌된 것이고 선거 범죄를 위해서 마침 뭐가 50대 50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그랬다는 거. 이제 대학원 특별조사팀이 1년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2020년 돼서 민주당이 법무부와 FBI하고 중국 공산당과 공모해가고 조작한 사실을 몇 프로 입증한다고요? 100%. 이미 그것이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영석 그 진실정치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발표가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요 끊임없이 안 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밝혀지면 민주당 끝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넘버원 국가에서 지금까지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왔다? 상식이 있는 미국 사람이면은 민주당 끝이죠. 그래서 민주당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초에. 한국은 밝혀지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것이 그러니까 미국에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뭐요? 미국의 힌두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세계 최대 힌두교 신상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세계 최대 힌두교 신상. 여기에 이제 힌두교 인도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원도 있고. 근데 거기에 뭐요? 세계 최대 높이의 힌두교 신상을 세우고 있어요. 미국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미국은 기독교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죠. 우상을 세우는 거. 그래서 반대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세계 최대 힌두교 신상이 세워지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또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인도에다 세우지 않고 왜 자꾸 미국에다 세우려고 그러지? 이게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 세계 최대 힌두 신상을 세우는 이유가 있겠죠. 영적인 공격이죠. 왜 사람들이 보다 보면 자꾸 미국 사람들 지나가다 저런 거 보면 또 신이라고 그러면 한번 머리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머리 숙여 뭐 귀신 저것이 하나 이렇게 숭배 받는 거죠. 이미 세워지면 또 이제 무너뜨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망한 거예요. 자꾸 우상들, 응? 바알과 아세라상을 자꾸 세우다 보니까 물드는 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결국에 이제 미국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저런 걸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세워지고 있는 과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영국에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제 법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 무슬림 학생에게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기독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버렸어요? 말도 못해요 이제. 그럼 받는 게 이제 이 말이 웃겨. 그러니까 그 말이 맨 뒤에 다른 기독교 대표가 국장이 말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슬람이 영국 공식 종교라고 주장을 했다면 아무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해고가 당한 거예요. 반대로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확률이 낮았다는 거죠. 영국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는 상황. 아니 영국이 옛날에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하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럼 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왜?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슬림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 말을. 역사적인 사실도 말 못해. 나이지리아 13년간 몇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4만 명. 우리 쪽에서는 순교자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폴란이라든 목동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무슬림 테러리스트. 무슬림은 딴 게 아니고 무슬림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슬림이 뭐가 나빠요? 그 테러리스트들이 별의별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별로 나라별로 아프리카에 중동에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또 IS도 그렇고 별의별 테러리스트들이 그 사람들이 총 들고 맨날 사람들 쏘는 거 아니에요. 나이지리아에도 몇만 명이나? 10,000명도 아니고 4만 명. 지금도 맨날 죽고 있죠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맨날 매년 죽어가도. 미국이 뭐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해도 말만 하지. 뭐 어떻게 손 쓰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테러리스트 총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습격하면서 뭐 죽이는 것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나이지리아에서 박해받는 거죠. 니카라과 입국, 관광객 뭘 금지해요? 반입 금지예요. 기독교 시민단체 탄압 강화. 니카라과가 어디가 있어요? 미국 밑에 어느 나라? 큰 나라? 멕시코. 멕시코 밑에 있는 나라예요. 멕시코 밑에 있는 나라. 조그만 나라, 한 630만 명 되는 조그만 나라. 근데 놀라운 것은 니카라과가 무슨 종교가 뭘까요? 대부분이 기독교예요. 84%가 기독교예요. 통계 딱 쳐봤더니, 그래서 내가 쳐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이 기사 보고.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될까 쳐봤더니 84% 나와요. 천주교가 좀 많고 거의 삐등삐등한데 천주교가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개신교도 한 40%. 완전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어디에서 변질됐을까요? 정치인들이 변질된 거예요. 정치인들이 변질된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이 법을 만듭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사의 내용을 봤더니 수년 동안 지속해서 자유와 종교의 표현을 축소해 왔던 거예요. 그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폐쇄됐고 종교단체들은 감시와 구금과 공공 종교 행사 취소당하는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사실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국가인데. 법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독립시민사회단체 5천 곳이 이상으로 그중에 1,300곳이 종교단체 지위를 박탈당해요. 공공에서 종교행렬 금지, 종교 지도자들이 구금되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고 활동 전반에는 국가 승인을 요구받아요. 뭐 하는데 국가 승인을 받으래. 공산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인데 84%가 믿깁니까? 여러분? 안 믿기죠? 근데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돼버리고 있을까? 이 정치인들의 타락이에요. 정치인들의 타락. 정치인들. 나라를 바꾸는 건 법이 바꾸는 건데 법을 누가 만들어요? 정치인들이 만들잖아요. 국민이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가 그렇지 이 정도면 기독교 국가가 아닐 텐데 하고 딱 들어가 봤는데 84%가 기독교가. 정말 이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우리 김성 대표가 또 올렸기를 뭐지 했더니 무슨 이웃집 가족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게스트가 게이, 레즈비언, 혼자 아기 낳은 사람, 또 개그맨도 나오고 해가지고 자꾸 이런 것이 이제 방영이 되면 뭐예요? 자꾸 이렇게 친근해져. 왜 이렇게 방송은 끊임없이 이런 것을 KBS는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의도적인 거겠죠. 왜? 이게 다 뭐와 연결돼요? 차별금지법하고 연결되니까. 요즘에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하급심 판결문을. 그럼 판결문이 공개되면 누구나 볼 수 있고 근데 이거 가지고 자꾸 뭐 할 수 있어요? 딴지를 그을 수 있잖아요. 왜 남의 법의 심판 결과를 왜 봐? 공개해야 되는 공개해. 자꾸 뭔가 이슈되는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슈될 일을. 정보통신방송법 또 방송법 개정안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증오심과 혐오니까 설교에도 결국 규제가 온다 그 말인 거예요. 또 무슨 허위 조작 정보 유포지 최대 5배 배상하는 입틀막 법이 또 법사위에서 통과가 이렇게 되고 혐오 표현 규제법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규제법. 당연히 혐오 규제하는 법안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거기에는 뭐가 돼 있어요? 동성애 성전환 비판 설교까지도 혐오 표현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권위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재가 안 되면요. 한국은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려요. 한순간에 교회의 영향이 와요. 군대는 소위가 대대장의 명령 거부가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놔. 김명으로 박사님 리트윗한 거죠. 근데 대대장이 앞에 적이 있어. 대대장이 공격했는데 소위가 뭐예요? 자기 소대원 한 10명 데리고 공격했는데
저기 가면 죽는데요. 안 가요. 그럼 그럼 전쟁 어떻게 해?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예요? 군인이 무조건 복종 안 하게도 할 수 있다. 군대가 복종 안 하면 서로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군대가 모양만이지 전쟁 수행 능력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가지 한국은? 지금까지 군대가 있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왜 그걸 바꾸냐고. 지금까지도 좋은데. 이번 주에 핫 이슈가 대한민국에서 이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사회 대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근데 위원장이 누구예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인사예요. 이분인데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대표예요. 이라크 파병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한국 FTA 반대, 광우병 촛불 시위, 사드 배치 반대,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운동 대표. 그러니까 반국가 운동을 지금까지 해온 그분이 지금 사회대개혁위원장이에요. 그럼 도대체 한국을 지금까지 사회를 어떻게 개혁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와 정반대로 개혁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국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소리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예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예요. 돌이킬 수 없는 법들이. 근데 놀랍게도 사회 대개혁을 누가 하냐면 우리 반국가적인 세력 인사가 해요. 국가보안법을 폐지로. 왜? 국가보안법에 있는데 간첩 때문에. 간첩 잡는 법이 국가보안법인데 거기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대표가 사회개혁, 대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그럼 간첩 천지를 만드는 거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원흉은 뭐다? 부정선거예요. 한국에 2단 열일하고 있습니다. 열일하고 있어요. 한류탄 한국발 2단 아마존 원주민 마을까지 가요. 여기 신천지라고 되어 있죠. 미국 행사 여기도 LA 시장이에요. 지난 6월 달에 신천지. 이게 무슨 봉사활동에 참여한 거죠. 한국에서 교회에서 와가지고 무슨 봉사활동 한다고 하니까 LA 시장 뭐 어떤 물어보니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사진 찍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기사가 냐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그 이단 관련해서 이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님들 이야기 그것 때문에 나누려고. 브라질 아마존 이경승 선교사. 아마존 깊은 마을에서 전도한 원주민 마을의 추장이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춤을 추는 사진을 SNS에 올린 거예요. 자기가 직접 세례주고 양육한 마을 30명밖에 안 되는 마을까지 뭐가 침투가 들어간 거예요? 이단이 가서. 아니 선교사님이 애쓰고 가가지고 아마존에 가가지고 추장을 전도해놨더니 우리 한국에 이단이 가가지고 다시 그것을 여러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선교사 이단이 콜롬비아 유명 인사를 한국에 데려와서 극진히 대접하고 현지 정치인과 사진 찍어서 홍보하고 이단의 문화적, 전략적, 조직적인 사역에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어. 똑같은 한국 사람이 왔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과테말라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한국인 선교사가 선교제 이단 활동을 지적을 하면 이건 이단입니다라고 말하면 왜 한국인들끼리 서로 싸우지? 현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멕시코 이석화 선교사님 한국에서 좀 한국 교회에서 공식 문서 좀 각 나라 좀 보내줘라. 근데 이제 이것만 봐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어요. 한국 선교사가 아마존에 가서 그 부족 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추장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거기까지 이단이 가가지고 다시 돌이켜버려 이단으로 만들어버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도와하겠지만 나중에 뭐 휴거라든가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그때는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자유가 있으니까 막 하는 거잖아요. 꼭 이제 이단은 뭐냐면요. 다른 교회를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 아니 안 믿는 사람 가서 하지.
아마존에 다른 부족도 많고 거기 가서 전도를 하지.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어가지고 가르치고 세례주고, 예? 예수 잘 믿고 있고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천벌을 받아. 한국이 천벌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니. 한국이 하나님 천벌을 내려야지 안 내려야 되겠어요? 한 영혼을 지금 낚아가는데. 희한한 일들이 지금 한국이 하나님한테 진짜 천벌 받을 일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교단 지도자들은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전략도 좋아. 뭐 국가 최고 기관이라는 고위 엘리트를 공략을 하고, 청소년들은 문화행사를 해가지고 침투 이렇게 하고. 신천지는 미국에 지금 7,000명, 하나님의 교회는 페루에가 교회가 몇 개요? 95개. 몽골은 기독교인의 30%가 친천지라고 추정되는 이런 어떤 기사까지 있어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당연히 이단들은 주님 오셨을 때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겠지만은 이미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그거를 다시 한국 사람이 전도했는데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돌이킨다? 이단시 만든다? 정말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정말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신학자고, 신학교, 온 신학, 무슨 단체, 연구의 모임, 온 신학적, 온 신학회, 온 신학적 천년 왕국론. 박사님이고 여기 또 무슨 장신대 박사님이 두 분 이제 밟지 않은데 앞에 회장 박사님이 하신 내용,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냐? 천년왕국의 일반적인 천년왕국은 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 무천년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개혁교회의 주된 견해는 뭐다?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어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천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무천년 도대체 왜?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더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지. 지금 교회 시대가 복음 전해야지. 한국교회 현실, 장로교 상단수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신학자는 그래도 성도들은 장로교 신자들 뭘 생각하고 있어요? 전천년설을 믿고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신학자는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인지. 신학자 중에서도 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교회 종말론, 천년왕국에 대해서 박형룡 박사의 신학적 영향 아래 전천년설이 복속에 많이 퍼졌다. 이상에는 대체 신학이 있어.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나게 많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통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천년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한국은 이상하게 전천년설을 많이 믿네 생각보다. 그런데 누구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형룡 박사님. 근데 설명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권유로 뭘 제시해요? 무천년설. 어디에 무천년설 제시하죠? 자, 천년왕국 이게 뭔 말이냐? 어디에서 실현된다고 믿고 있어요? 하늘에서 실현되는 천년왕국이라고. 이게 성경 본문에 가장 충실하대.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그럼 저 신학자는 가짜인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 판별이 되겠죠. 누가 옳았는지. 땅이었는지 지상이 하늘이었는지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천년 왕국설이라는 것은 이게 자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뭐야? 부활 문제가. 부활 교리하고 잘 맞지 않는 무슨 해석이 또 있나요? 아니 원래 맞아야지 왜 안 맞으면 안 되지. 근데 저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온 신학적, 그 신학회죠. 신학적 천년왕국. 핵심 주장.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드린다. 셋째로, 천년은 문자적 천년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무슨 시대?
교회 시대. 이게 바로 무천년설. 지금이 뭐야? 예, 천년 왕국 시대인 거예요. 무천년에 의해서. 지금이 지금 천년 왕국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되게 믿지 않습니다. 후천년설은 믿지 않아요. 후천년설 잘 믿지 않고 전천년설 아니면 이 무천년설. 그래서 대부분이 많은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을 많이 믿습니다. 신학자도 그렇게 그렇고 그런다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거 뭐예요? 그 유대인 우리 랍비 이번 주에 하필 또 이걸 설교했어요. 이거를. 그럼 유대인 랍비는 유대인 크리스찬 랍비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천년왕국이? 이번에 이걸 설교했어요, 또. 22화. 자,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짓밟혀. 여기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지금 7년 대환란의 마지막 게 그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많은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무기또에 이제 모이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모이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힐 것처럼 되는 거죠. 7년 대환란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치러 오니까. 그리고 전쟁은 어디서? 무기또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돼.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뚫고 오셔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누가 와요? 혼자 하지 않자 하늘 군대도 오고 누구도 와요? 성도들도 그 뒤를 따라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뭘 죽어요? 예수님이 원수는 뭘 하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뭘 만들어요? 주님의 왕국, 주님의 천년왕국. 유대인이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게 스가랴서라든가 여기저기서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 설명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재림에 어디로 재림하는데요? 저기요. 그 예루살렘 옆에 올리브산 감람산 왜 거기 나와 스가랴서 그 12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감람산? 감람산이 뭐지? 알고 봤더니 예수님 거기서 승천한 자리 그 승천한 그 자리에 또 다시 예수님 재림한다. 유대인 랍비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 근데 한국에서는 뭐 신학교에서 자꾸 가르쳐. 이미 이거 무천년설이야, 지금 천년왕국이야. 그리고 천년왕국 어디라고요? 하늘에서.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는 거짓이죠. 그럼 뭡니까?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죠. 거짓 교사인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분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신학도 보고 이 사람 목사님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보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더 정확한 게 있겠지. 누가? 유대인이. 근데 하필 이번 주에 또 설교를 했어. 그거에 대해서. 뭐요? 이 땅에 주님에서 왕국 세운대. 한국 신학자가 틀린지 유대인 랍비가 틀린지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은 참이고 한 사람은 거짓이죠. 이 시대는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세계의 시간표는 마지막 때거든. 시간표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한국은 변방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스라엘 뭐요? 다니엘서 9장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시간표를 가르쳐줬어요. 70일에 69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하는 메시아로 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7년 어디요? 7년 대환란. 그리고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동안에 멸망했어요. 왜? 교회 시대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화 시대. 근데 갑자기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생겼고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 한일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한일회가 시작할 때가 다 됐다. 이 사람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한일회가 시작할 때가 다 됐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한일회 성경에 관한. 근데 이런 것을 다 제껴두고 지금은 교회 시대고 지금은 무천년설 이렇게 그냥 무작정 가르치면 누가 옳은지 싸울 필요 없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알게 되니까. 누가 거짓이었고 누가 참이었는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청년 여러분께 드린 성탄 메시지가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뭐가 좋아서 그러냐면 이 성경 갖고 인용을 해.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현재의 고난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로마서 8장 18절. 그래서 청년들 뭐죠? 자유와 정의와 주권을 위해 깨어난 청년들을 격려하고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왜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왜 지금 메시지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던지지? 이게 이거 너무 이제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관점에서. 근데 왜 이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이에요. 뭔가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 한국의 교회에 한국사에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어야죠. 근데 오직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이게 탄핵이야 아니면은 또 내란이야 이것만 보면은 아니요. 이런 건 다 과정인 거고. 어차피 거짓된 일이 있고 참된 일이 있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밝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세상 일이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이고 뭐 좌파가 잡든 모부가 잡든 일들은 돌아가는 거고. 저는 이제 교회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왜 이때에 이런 메시지가 나올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죠. 근데 놀라운 메시지가 이번에 한국 교회 언론에서 성탄절 논평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 타이틀을. 성탄은 뭐가 아니고 축제가 아니고 무슨 시간이다? 회개와 준비. 회개까지는 많이 이야기하니까. 근데 무슨 시간? 무슨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림 준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세상 보세요. 정말 절망, 혼돈, 막심,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정의와 불의, 경계가 그러니까 다 틀렸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정확하게 공의롭고 정확하게 선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기독교는 확실하게 분명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김이 긴 거예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제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 어둠, 무지, 불편, 부당, 왜곡, 거짓된 선동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악의 세력을 지지하는 태도도 속히 버려야 되고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로 구별해 인자를 두려워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지금 교회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불언간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조만간에 주님 다시 오신대요. 지금 성탄절 2025년도 성탄절에 조만간에 주님 오신다고 지금 논평을 하고 있어요. 교회 신문이. 교회 언론회에서. 오시면 재림주가 알고가 쭉정이 도적까지 갑작스럽게 이마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무천년처럼 앞으로 더 그런 널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한 사람은 주님 곧 오신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이웃과 기쁨과 사랑을 더 나누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신비를 지닌 날이 주님의 날인 거고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 살아야 한다. 성찬을 받은 신앙인의 태도, 세속적인 즐거움을 채우치기보다는 겸손과 순종으로 누구한테 나아가야 된다?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동방에서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 있죠.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 언론에는 성탄의 기쁨, 재림의 소망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란다. 그런데 성탄의 기쁨 플러스 무슨 소망? 재림 소망이 있어요. 재림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뵐 때 뭐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무슨 믿음의 사람으로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신부? 영적 신부로 단장한 교회 성도가 되기로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워딩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가까워 가지고 주님 신부로서 준비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천년이야 무천년. 아무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기대도 없고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평가도 없고 종교분리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것에 대해서도 기준도 없고 해야 되는지 말하는지도 모르고 뭘 몰라요. 정확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확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은 대부분은 항상 무지하지 잘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지만 항상 또 깨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엘리야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하나님. 아니 지금 아합과 아세라가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든 것 같아서 자기만 혼자 믿는 것 같아서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 뭐라 그래? 하나님이 바락에 물지 않는 몇 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때가 아니고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했으니까 모든 민족에게 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논평을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면 왜 이 논평을 했을까? 이 시대를 보고 전 세계를 보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노아 형수의 때 같이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을 내렸지? 뭐가 가득하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하니까?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는데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뭐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심판의 대상은 뭐예요? 죄악이에요, 죄악.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은 죄악을 저지른 인간까지 심판하고, 원래는 저 사탄은 심판해야 되는데, 근데 사탄은 언제 심판받아요? 맨 마지막에 심판받죠. 근데 이때 홍수 심판에 인간도 심판받아요. 죄악 때문에.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죄악을 심어놓는데 그 죄악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따라가면 그 죄악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심판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처음에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을 했어. 근데 놀랍게도 사람 다 죽었는데 8명 안 죽었어. 그 수많은 사람 다 죽고 딱 8명 안 죽었어. 누구? 노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뭐예요?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한테 은혜를 어떻게 입었지? 뭐로 인정받았어요? 뭐요? 뭐 때문에 사람들 죽었어요? 죄, 악 때문에. 근데 노아는 뭐로? 의인으로. 또 완전한 자로. 알고 봤더니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뭐 하고 있었어요?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지냈다니까 노아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거. 그 밑에 설명이 그래요. 뭐 술 먹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있다. 장가고 일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주님 오신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노아의 홍수 때 그 심판의 장면. 근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장면하고 말이 비슷해요. 같이 한번 1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22장의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성경의 맨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설명해 놓고는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두 사람이 딱 구분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계속 불의를 행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일을 할 것이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뭘 행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의로운 자는 계속 뭘 행해요? 의를 행하고, 또 거룩한 자가 또 있어. 거룩한 자는 또 그대로 뭐 행해요? 거룩하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돼야 안 돼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섞이지 않아요. 섞였다는 말 안 해요. 이제 완전히 구분된 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처럼 불심판, 이제 요한계시록이 7년 대환란의 불심판이요. 일단 7째 인
나팔 대접장인데 인 나팔에 들어가면요 엄청난 재앙이 이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지죠. 왜? 그때는 이제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런 어떤 자유가 있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엄청난 어떤 질병이면 질병이고 고난이면 고난이고 경제 재앙이면 경제 재앙이고 전쟁이면 전쟁이고 별의별 형태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기독교는 또 박해받고 그 7년 대환란이 일단 들어가는 그 7년 대환란 이 불의 심판이 있을 거를 지금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불의 심판. 그래서 예수 믿는 칭의 뭐라 그래요? 여기서 노아가 뭐 했어요? 의인이었죠. 예수 믿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칭의죠. 네가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뭐로 여겨준다? 의로 여겨준다. 한 게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는 그냥 여겨주니까 칭해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삶에서 의를 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행해야 되죠. 우리가 믿음을 꼭 믿고 구원을 받았어. 공짜로 받았어. 그런데 삶에서 의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성경 이상하게 앞에는 믿으라 하놓고는 뒤에 가서는 자꾸 이야기해. 의로운 자, 너 의인이야? 예수 믿는 의인이야? 그러면 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네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자가 됐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더럽게 되면 안 되지. 의로운 자가 불의를 행하면 안 되지. 불의를 행하는 자를 따라가면 안 되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면 안 되지. 그럼 이것은 사실 옳고 그른 불의와 불법과 이런 것은 뭐예요? 내 미래가 완전히 영원히 달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확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과연 정교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투표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칭의는 공짜로 받았는데 우리 삶에는 이제 의인이 됐으면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됐으면 거룩한 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어야 된다. 그때 주님이 오실 거다.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돼요. 이제 재림하실 때 가까웠죠. 그것이 현실이 될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두려움과 떨림도 있고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메시지와 세상의 이런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은 보면 볼수록 두렵고 떨려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한 영혼을 더 깨워서 왜? 이 대한민국 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부정선거가 밝혀졌어. 그럼 부정선거가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가짜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던 법들이 다 다시 이렇게 저희 돼가지고 다시 폐기될까요? 안 될 확률이 높죠. 밝혀졌더라도. 안 밝힐 수도 있고 밝혀져서도 폐기될까요? 그럼 끝난 거죠. 유럽이나 법들이 똑같고. 거의 북한과 같은 뭐 아무 표현의 자유도 없어져 버린 나라. 설교에도 성경대로 말할 수 없는 시대. 이게 정말 아니에요? 한국이 정말?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 교회로서, 믿는 자로서. 교회가 핍박받을 일밖에 없으니까. 제한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니카라가 84%가 기독교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다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요. 유럽의 기독교야. 그래서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다는데 해고돼 버려. 직장을 잃어버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은 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고 있는 이것이 아무 괜찮아요? 교회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이제 나중에 받겠죠. 그럼 그걸 그때가 되면 알 수 있지만 이제 때는 늦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 모양으로 또 애쓰고 이렇게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한국만 보는 한국이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한국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큰 그림들을 보고 정말 이 시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현실이 될 거예요. 이제 곧 될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 볼수록 더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